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검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이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가장 어려운 사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날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셔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홀로 즐겨 찾으시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언제나 규칙적으로 그분이 행해 오셨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쩌다가 생각이 날 때 한두 번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습관이 될 만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님의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셨지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 주님의 일관된 특징적인 모습은, 주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던 분이다 하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의 경건한 습관의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뭘 낳죠?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습관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이 같은 경건한 기도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배양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일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대속의 희생양이 되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셨고 주님은 그 목적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루 중에 제자들과 심지어 즐겁게 웃으시면서 담소를 나누셨다라는 이런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페이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으로 늘 충만하셨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느 마을로 가서 어떤 병자를 고쳐야 하고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각은 죄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을 지날 때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가를 만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될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에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님의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유대주의자들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고 모든 주님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오늘도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될 대상들, 그 영혼들을 향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습관이 무엇이었느냐? 언제나 이른 새벽에 그리고 늦은 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흔들림 없으셨던 충성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긍휼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득하셨고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에서 그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매일 간절하셨고 절박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기도에 전념하셨고 그 마음이 결코 주께로부터 쉬워질 줄 몰랐기 때문에 감람산에 지펴진 주님의 기도의 불 역시 꺼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하다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에다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매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매일 감람산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에 투철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토록 진정한 사랑이셨고 다 설명할 길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마침내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그토록 오직 기도에 매달리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습관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성도라면,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학교에 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도서관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보내신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습관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남편과 자녀들 다 출근시키고 조용한 오전의 시간에 어떤 경건한 습관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기도의 습관을 이토록 성경에다가 뚜렷하게 이게 박아 놓으시고 아주 선명하게 음각시켜 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언제 주께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다 가르쳐 주셔서 자기가 본을 보이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직접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콸콸 쏟아져 나오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잡다한 관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야 그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그의 영혼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가치들을 사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건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한 지식을 더해주는 경건한 독서에 힘쓰고 그렇게 거룩한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반듯하게 길이 나게 하고 그 길이 점점 넓어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만들어지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한 6개월은 해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데도 6개월이 걸리고요. 그 습관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데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6개월 동안은 계속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된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드는 것까지가 힘들지 그게 딱 나에게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리면 기계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십 년을 5시간만 자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하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1시간을 더 늘려보려고 한 1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6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보려고. 요즘에는 조금 1시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7시간은 자야 된다는데 그건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5시간에서 6시간, 1시간 더 미루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5시간만 자면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떠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어렵잖아요.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힘든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나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이런 가치들을 신자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속적인 습관은 많은데 영적인 습관 하나가 없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멈출 수 없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야심한 밤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한동안 습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끊을 때까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조는 한이 있어도 이게 습관이 되어버릴 거예요.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건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 중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운동을 하는 것을 그에게 아주 중요한 습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돈 벌려고 세상에 나가서 출근하는 것처럼,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양식을 사기 위해서 찬거리가 떨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마트에 가는 일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이. 그래서 당신 취미가 뭐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특기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답이 나오도록. 응? 습관이 교회 가는 거고 취미가 예배 드리는 거고 특기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고 교회와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하루에 정한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주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능하다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경건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을 지키는 것, 주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내 삶의 그냥 기둥이야, 기둥. 예. 절대로 뽑을 수 없는.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면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성경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펼치고 기도하고, 예? 책을 늘 경건한 서적을 가까이 하고, 이 습관처럼 만드는 거죠.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 같은 것들은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없는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 그것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한, 어렵지 않은, 마음과 생각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도로 모든 어려운 날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터져야 비로소 뒤늦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어리석은 신앙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기도를 안 해. 이제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습관을 따라 가장 먼저 기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패턴이 반복돼요. 참 답답한 것은 항상,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또 기도하지 않고 살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못 깨닫다가 또 위기가 찾아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위기를 또 넘겨. 그러면 또 기도하지. 계속 어리석은 삶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단 한순간도 시험에 드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기도조차도 필요하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유혹, 불신앙, 불순종, 불평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신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드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과 달리 연약한 우리들은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악한 욕망도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악한 욕망, 즉 우리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쉬 교만해지고 쉬 음란한 마음을 품고 쉬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쉬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유혹이 틈타고 그 유혹에 이끌리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그냥 단순한 시험, 유혹 정도가 아닙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 유혹이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고 배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리를, 지금 내 자리를, 내 지위를, 내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까지도,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증오와 미움 속에서 영혼이 강팍하고 피폐해지도록 만드는 이 유혹까지도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뭘 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고, 이미 기도가 죽은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들에게 닥칠 엄청난 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주의 말씀의 의도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셋 다 자고 있었잖아요.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모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주님은 다시 그들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그들을 새롭게 무장해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열심히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물리치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에 되어 있지 않는 명목상의 교인들은 모두 넘어짐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넘어지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그에게 찾아온다. 제가 예언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심이 주의 뜻이라면 그들이 어느 순간 크게 넘어지게 되는 일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결단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경건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몸부림칠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 여러분, 결국 깨어 기도한 자들만이 환난을 맞게 될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듯이 견고하게 자기를 지킬 자와 무참하게 패배당할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견고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와 추풍 낙엽처럼 앞으로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 속에 무참하게 패배당할 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텅 빈 자리의 주인공들, 그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계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기도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십시오. 지금 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과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쇠처럼 단련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더욱 뜨거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